두루마리는 우리가 헬라어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블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비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책들 복수형으로 써서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여기서 생명책은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또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이 책이 곧 두루마리입니다. 하늘에 있는 책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던 책이 바로 생명책, 심판책, 행위책 이렇게 들어왔던 말들입니다. 성경에는 그 책들 중에 두 책에 대하여 크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5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만화 영화에는 나올 법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더라. 가로 세로가 9m, 4.5m 되는 두루마리 책이 날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와, 두루마리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크기를 나타내는 말씀이 있는데 계시록 10장 2절에 보면 한 천사의 손 위에 펴져 있다라고 합니다. 들고 다닐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두루마리는 또 작은 것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존재 형태에 대해서도 천국 두루마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펼쳐져 있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 주어지는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다는 겁니다. 인이라는 것은 여기 그림에 보면은 저겁니다. 7개의 인으로 봉인된 저 두루마리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다른 두루마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봉인이 해제되어야 하겠는데 해제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힘센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뒷부분에 가면 이 7인 속에는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제할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권위의 두루마리를 어느 누구도 봉인을 해제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24장로 중에 한 장로가 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아멘.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봉인 해제할 수도 없고 펼 수가 없는데 오직 어린 양 예수, 죽음에서 부활하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만이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갈 텐데 이 봉인된 두루마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펼쳐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
예수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가는 순간 천국에 있던 네 짐승과 24장로들이 반응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신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어린 양 예수께서 하신 것이 합당하십니다. 경배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손에 넘겨진 천국 두루마리가 드디어 그 7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러 펼쳐집니다. 하나의 인이 뜰 때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을 뜰 때는 특별히 7 나팔도 울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가 해제하려고 했던 그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펼쳐진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납니다. 10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예수님의 사자인 그 힘센 천사의 손에도 펼쳐진 두루마리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펼쳐진 두루마리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도 있기는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펼쳐주신 책을 천사는 지금 들고 이 땅에 강림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펼쳐진 책이 있었는데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아멘.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심판의 책도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는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생명책의 주권자인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기록한 것입니다. 21장 27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언제 기록하시는지 어떤 잉크로 기록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린 양이 주권적으로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지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론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을 하나님 마음대로 기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누가 기록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들에게, 대적을 이기는 자들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우지 않는다라고 하셨지 어디 기록한다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며 태어나는 순간 태초에 이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모든 인간은 선한 존재다라는 전제가 깔립니다.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는 영향이 없어. 나에게는 죄성이 없어. 인간에게는 죄성이 없어. 인간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아.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 짓지 않은 선한 존재야 라는 전제가 깔려버립니다. 그런 존재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태어날 때부터 기록된다. 그것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옳지가 않습니다.
언제 기록되느냐? 그건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거기 때문에 때는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또 누가 기록되느냐? 성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누가 생명책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택한 때에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 하나 책이 있는데 바로 심판책입니다. 이 심판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표현은 없지만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가 기록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행위가 기록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이 당연히 함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기서는 생명책과 다르게 책들, 또 다른 책들의 이름과 행위가 기록되었는데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그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심판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먼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라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우상을 섬기게 된다고 이 땅에서의 삶을 가르쳐 줍니다. 이 땅에서 짐승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0장 15절에서 불못으로 던져진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을 섬기는 자는 이 땅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벌써 생명책이 아니라 심판의 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혹시나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는 생명책이 아니라 심판책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생명책에서 심판책으로 이름이 옮겨갈 수 있습니까? 반대로 심판책에 있던 이름이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한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단이 구원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뭐 작은 죄 하나 지었다고 그를 지옥으로 던져 보낸다고? 아니야. 그러면 이 땅에 천국 갈 사람이 누가 있어? 인간이 연약해서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지 누가 천국 가겠어? 하나님은 대범하신 분이야. 작은 거 가지고 그렇게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아. 다 천국 가게 되어 있어. 생명책 이름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가.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이 말씀은 심판책으로 이름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해 주지 아니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한들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범죄가 작은 범죄든 큰 범죄든 범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던 그 사울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하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생명책에서 우리를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지우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사탄의 세력에게 지게 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생명책에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회자들이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더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쓱 빼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 말씀을 왜곡하는 자로서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심판책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만 있다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심판책에 이름이 있던 사람도 생명책으로 옮겨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가 심판의 책에서 생명책으로 이름이 옮겨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복음 13장 10절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록 인생의 죄악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는 생명책의 이름을 옮겨 적어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천국에 있는 책은 봉인된 책이 있고 펼쳐진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교회에 주신 책입니다. 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천국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수많은 책들 중에 우리 인생이 알아야 할 책, 바로 이 성경책을 각 교회에 주신 겁니다.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동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있는 심판의 책, 생명의 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생명의 두루마리도 다시 봉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에스겔 3장 1절 3절에서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를 먹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도, 요한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그 펼쳐진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모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아까 힘센 천사의 손바닥 위에 뭐가 있었습니까? 펼쳐진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을 합니다.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너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작은 두루마리를 그저 보여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먹어버리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먹은 그 두루마리가 뭐겠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바로 말씀의 책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다 정리해서 각 교회로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먹으라 했던 그 사도 요한이 먹었던 그 말씀을 지금 먹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는 봉인된 말씀이 있습니다. 펼쳐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 땅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보내주신 생명의 말씀, 성경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면 그 펼쳐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에 펼쳐진 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책을 주셨는데 이 성경책입니다. 우리는 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이 땅에서 먹고 달고 오묘한 맛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은 그저 보는 책, 그저 묵상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사도 요한이 먹었던 성경책이 제자들이 먹고 기록했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